그대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깊고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일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에서 힘찬 가지와 싱그러운 잎이 돋아나 무성한 숲을 이루듯 자식은 부모의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운과 에너지 속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업은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자식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이어진다고 섬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귀하고 영원한 복을 물려주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마음의 씨앗만큼은 깊이 성찰하고 깨달아 그대의 삶 속에 단단히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넘어 자식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될 것이며 그 빛은 세대를 넘어 면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독한 말,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원망의 업은 마치 짙고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식의 밝은 길을 가리우고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식의 삶에 따뜻하고 밝은 빛을 가득 선사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참된 덕목이자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운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정진하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옛날 평화로운 마을 한편에 한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마음은 선량하고 여린 사람이었지만 급하고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 종종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아버지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는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하며 비난과 함께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거친 말 앞에서 늘 잔뜩 움츠러들었고 아직 여린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무가치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스님 한 분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며 아버지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를 입힌 칼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뿌리를 베어내는 말의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고 그 흔적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아버지는 스님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훌륭하게 장성했지만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그 모든 원인이 과거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독한 말에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말은 마치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으며 박힌 자리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심코 던지는 독한 말은 단순히 훈계나 꾸짖음이 아니라 자식의 연약한 자존감을 무참히 꺾고 넓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무서운 업이 됩니다. 특히 아직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의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성품과 인간관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대여, 혹여 그대의 입에서 날카롭고 거친 말이 나오려거든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닿을 끝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말이 자식의 순수한 마음에 기쁨과 복이 되는 씨앗이 될지 아니면 깊은 상처와 괴로움의 씨앗이 될지를 말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삶을 짓고 형성하는 가장 강력하고 섬세한 도구입니다. 그 귀한 도구를 사용하여 복을 짓는 지혜와 자비를 기르십시오. 그대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은 자식의 마음에 뿌리 내려 굳건한 자존감과 행복을 키우는 튼튼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삶에서 깊이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두 번째 업은 바로 탐욕의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갈증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옛날 번화한 도시 변두리에 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 이웃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옆집은 새로 크고 번듯한 집을 지었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 낡고 작은 집에 벗어나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누구네 아이는 비싸고 유명한 학원에 다니며 영재 교육을 받는데 우리 아이는 저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구나. 그녀는 자신이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기보다 늘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 애썼으며 심지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는 매일 그런 어머니의 탐욕스럽고 불평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연히 아이의 마음속에도 불만과 결핍감이 깊이 뿌리내렸고 자신이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부족하고 없는 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늘 불안했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어도 진정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손에 넣는다 해도 여전히 텅 빈 그릇과 같으니 그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은 마치 복이 잠시도 머물지 못하는 메마른 사막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금세 말라버린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돈과 재물만을 좇고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잘못 배우게 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 애쓰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끝없는 욕망과 함께 깊은 불안감만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진정으로 풍요롭고 영원한 부를 물려주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서 탐욕의 싹을 깊이 뽑아내십시오. 이미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의 기쁨과 베푸는 행복을 아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의 만족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태도가 자식의 삶에 진정으로 풍요롭고 지혜로운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삶의 균형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지혜로운 선택이 자식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모의 세 번째 업은 바로 원망의 업입니다. 원망은 마치 작은 불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방치하면 온 산을 불태우듯이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세상과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불공평해.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가혹했어.
그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한숨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그런 아버지의 원망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연히 아이의 마음 속에도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불신의 그림자가 깊이 자리 잡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불평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을 향한 원망을 풀지 못하고 결국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잃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망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마음속에 독을 품은 뱀을 키우는 것과 같다. 그 독을 품은 뱀은 결국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물어뜯어 상처 입히고 파멸로 이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탓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되어 자식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그 어두운 기운은 집안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복덕과 행운이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매일 원망과 불평을 습관적으로 내뱉으면 자식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져 좌절하는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대여, 그대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려거든 잠시 멈추고 깊이 숙고하십시오. 그 말이 자식의 순수한 마음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들의 삶에 어떤 불행의 씨앗을 심을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속에서 배움의 기회와 성장의 의미를 찾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마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대의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자식의 삶에 밝고 희망찬 등불을 켜주고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업을 경계하며 깊은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비롭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비옥한 밭과 같아서 그 안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부모가 심는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내일 자식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혹은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대여,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을 낳아 기르는 것을 넘어 자식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밭에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을지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하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간절히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 동안 내 자식에게 오직 복이 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만을 심으리라. 그대가 이 세 가지 해로운 업을 멀리하고 오직 복을 짓는 삶을 묵묵히 살아간다면 그대의 자식은 그대가 지은 복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받아 밝고 향기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크나큰 복이 되었으니 그 따뜻하고 환한 빛을 그대의 소중한 자식에게도 아낌없이 전하십시오. 그대의 길은 이미 고요하고 평온한 깊은 연못과 같습니다. 그 안에 돌을 던져 불필요한 파문을 일으키기보다 맑고 깨끗한 물이 고요히 흐르도록 지켜보십시오. 그 맑은 물이 바로 자식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대여, 이미 괜찮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놓아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대의 말과 마음을 깊이 돌이켜보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침이 밝아오면 부엌 창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첫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내 자식에게
상처 주는 독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식의 마음에 희망과 행복을 심어주는 복이 되는 씨앗이 될 것이다. 출근길, 혹여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들거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대의 손에 쥐어진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 순간의 삶에 만족한다. 이웃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내 것이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아이의 등원길이나 등교길,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진심을 담아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 보내렴.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이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든든한 사랑의 보호막을 쳐주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대여, 낮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여 탐욕의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거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깊이 떠올리십시오. 만족을 아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이며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준다. 이웃의 새로운 고급 자동차나 비싼 명품 옷을 보며 부러워하고 갈망하기보다 아이에게 우리 집은 지금도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하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십시오. 이는 아이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와 절제의 미덕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가르치는 소중한 교육이 됩니다. 작은 나눔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길가의 어르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과일 하나를 나누어 드리는 모습은 아이의 마음에 나눔과 자비의 씨앗을 깊이 심어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대여 원망의 업을 멀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끝은 단순히 등불을 끄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을 위한 새로운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힘들고 지쳤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 감사의 말이 원망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집안의 기운을 환하고 밝게 비출 것입니다. 잠들기 전 아이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서 짧게라도 마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하루 너가 있어서 엄마 아빠는 정말 행복했단다. 잘 자렴, 내 사랑. 이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사랑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세찬 바람과 같아서 잠시라도 방심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거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것을 휘저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니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아야 한다. 독한 말이 그대의 입에서 나오려 할 때면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고르게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탐욕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면 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며 감사하십시오.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 때면 그대가 받았던 수많은 은혜와 도움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여 그대의 마음밭은 더욱 비옥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며 그 밭에서 자라난 복의 씨앗들이 자식의 삶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래도록 삭막하고 우울한 기운이 감돌던 한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말은 늘 날카롭고 비난적이었으며
침묵 속에는 싸늘함과 무관심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매일 불안해하며 부모의 눈치를 보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우연히 마을 어귀의 작은 절에 들러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잔잔하지만 힘있는 말씀이 어머니의 메마른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따뜻하게 웃어야 아이의 얼굴에도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난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집안의 기운과 행복을 결정한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깊이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인사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눈을 뜨기도 전에 또 늦게 일어났니? 언제쯤 철들래? 라고 차갑게 말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일어났구나. 잘 잤니? 사랑하는 내 아이. 라고 다정하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하며 놀랐지만 점차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졌습니다. 아버지도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의 새롭고 비싼 자동차나 크고 번듯한 집을 보며 우리도 저런 거 가져야 하는데라며 불평 섞인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집은 햇빛이 참 잘 들어서 참 좋다. 작지만 따뜻하고 포근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자신의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전에는 힘들었던 일과 불만이 먼저 나왔지만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니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따뜻하고 행복하게 변해갔습니다. 불과 몇 달이 지나자 이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욱 잘 어울렸고 예전처럼 혼자 방에 틀어박혀 지내기보다 활발해졌습니다. 학업 성적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올 때 아이의 표정이 밝고 생기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변화된 자신의 삶과 아이의 모습을 보며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가 내 말과 마음을 바꾼 덕분이로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소중한 자식에게 오직 복이 되는 말과 행동만을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바뀌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주변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그 기운이 바뀌면 운명조차도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부모가 오직 복을 짓는 말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면 그 복은 자식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길이 되어 평생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자식의 길은 곧 부모의 말과 마음이 빚어낸 인연의 그림자이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 예전의 습관이 불쑥 튀어나와 자식에게 독한 말을 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탐욕을 부리고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말의 모순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여쭈었습니다.